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6번째. 선지자 에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왕비가 된 에스더,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 6권의 주요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옛날에는 전쟁을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요. 감히 어떤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아버지처럼 벌을 주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하셨지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뉘우치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어요. 어린 소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니엘을 돌봐 바빌로니아의 메드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고아 에스더를 바사인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아주셨지요.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 책은 구약 성경 뒷부분의 선지서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등장인물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란 뜻.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무려 42년간 활동했지요. 종종 울면서 조국과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요. 다니엘, 바벨론은 제1차 유다 침공 때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바벨론에서 왕의 꿈 해석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관리로 발탁된 이후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승승장구하자 이를 시기한 다른 관리들의 모함으로 서자 굴 속에 던져지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 의인, 지혜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주전 587년에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을 멀리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간 인물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물로 유능한 군사, 전략가요, 행정가였어요. 아하수에르, 힘센 사람 또는 위대한 사람이란 뜻. 잔치 때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왕후로 삼아요. 에스더, 겨울이란 뜻.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수양딸처럼 자랐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착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으며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 거주하다가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어요. 왕비가 된 후 동족 유대인을 몰살의 위기에서 구출해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포로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활동했어요.
에스더와 함께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고 유대인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하만이 처형된 후에 바사의 총리 지위에 올라요. 이 같은 공로를 기념하여 유대인 사회에 불임절이 제정되었지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이루하셨다 란 뜻. 이스라엘의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활약한 지도자예요. 왕의 신임을 받아 궁중에 고위 관리로 일하던 중 조국 이스라엘에 관한 비참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이 되지요. 구석구석 성경 탐험. 다니엘은 어떻게 벽의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 이 글은 아람어였어요.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언어였지요. 그렇다면 왕의 신하들은 왜 이 글을 읽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묵시, 문학, 예언의 의미나 목적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따라서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메네는 숫자를 세마다란 뜻이고 대겔은 무게를 재다란 뜻이에요. 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뜻. 메네란 말이 2번 쓰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셈해졌다는 것을 뜻해요. 즉 세어보고 무게를 재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죄악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질 바벨론의 비극적 운명을 나타낸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는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지요.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왜 할례를 했을까? 할례라는 말은 베다, 잘라내다 란 뜻에서 비롯되었어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아픔을 덮고 있는 포피를 베어내는 일종의 시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 할례는 이전부터 이방 나라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 주어진 이유부터예요. 언약이란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을 뜻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증표였어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기. 성경을 보면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은 나라에 슬픈 일이 일어나면 큰 소리로 울거나 자신의 옷을 잡아 찢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먼지나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슬픈 일을 당해 기도할 때는 낡고 거친 베옷을 입었으며 음식도 먹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들. 솔로몬 성전.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으로 제1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려요. 주전 966년 봄부터 959년 가을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했지요. 그러나 주전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50여 년 후 그 터 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하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민들이 세운 성전이에요. 주전
520년경이고 보통 제2성전으로 불려요.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통치 18년인 주전 20년경에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확장 공사했어요. 주전 20년부터 주 64년까지 공사했대요. 이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파괴되었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세운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성막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지요. 이동형 성소 혹은 작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세 가지 거룩한 물건, 곧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었어요. 성막은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 안에 비치되었고 속죄소라고 불리는 순금의 뚜껑으로 덮었는데 뚜껑 위에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본 채 날개를 맞대고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반드시 장대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어요. 그걸 손으로 만짐으로써 우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물 웅덩이. 하나님의 예언자 에레미야는 그의 메시지를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붙잡혀 물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때의 물 웅덩이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 사용되었던 큰 웅덩이예요. 우물보다는 얕지만 폭은 더 넓었지요. 물 웅덩이 양쪽에는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웅덩이가 얕든지 깊든지 상관없이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고대 예루살렘에는 시민을 위한 큰 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지요. 때로는 개인 물 웅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 상식 돋보기. 예언자.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전령 곧 메신저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각 예언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고 예언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선포해야 했어요. 때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했지요. 유권의 주요 무대. 바벨론, 신의 문 또는 혼란이란 뜻. 바그다드 남쪽 50km 지점의 유프라테스 강단에 건설된 도시로 옛적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기도 해요. 바벨론 제1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 왕이에요. 그는 고대의 바벨론 왕국의 황금기를 이루고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한 것으로 유명해요. 이후 바벨론은 헷 족속, 카시트 족속, 엘람 등에 의해 차례로 지배를 당하다가 나보폴라살 시대에 이르러 다시 부흥하여 신바벨론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에 이르러 최고 황금기를 누리지요. 이때 유다의 예루살렘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주전 586년경이고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후 벨사살 왕 때 바사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 멸망해요. 이때가 주전 539년경이에요. 바사, 현재 이란의 옛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바사 제국은 동쪽으로 인더스강, 서쪽으로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 바사만, 북쪽으로 카스피해를 경계로 하는 매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언급된 바사의 대표적인 왕으로는 포로로 잡아간 유다 민족을 본국 에르살렘으로 돌려보낸 고레스 대왕, 성전 재건을 허락한 다리우스 왕, 유다 처녀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수에르 왕 등이 있어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안녕, 난 크리스토퍼 아저씨란다. 성경 이야기로 너희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아저씨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해. 그래서 아저씨의 방 안에는 책이 전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단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성경책이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지로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쓰여 있단다. 아저씨는 문득 궁금해졌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저씨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저씨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야.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뒤 아저씨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자료를 찾고 정성껏 글을 썼어. 예쁜 그림을 그려주실 다가 선생님도 만났지. 하지만 아저씨도 다가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할 뻔했단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 아저씨와 화가 선생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어. 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아저씨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본다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저씨처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너희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생긴다면 참 좋겠구나.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야.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이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6번째. 선지자 에레미야, 에르살렘의 멸망,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왕비가 된 에스더,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 6권의 주요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옛날에는 전쟁을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는 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요. 감히 어떤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메를드는 아버지처럼 벌을 주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하셨지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뉘우치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어요. 어린 소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니엘을 돌봐 바빌로니아의 메드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고아 에스더를 바사인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아주셨지요.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 책은 구약 성경 뒷부분의 선지서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등장인물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란 뜻.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무려 42년간 활동했지요. 종종 울면서 조국과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기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요. 다니엘, 바벨론은 제1차 유다 침공 때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바벨론에서 왕의 꿈 해석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아 고위 관리로 발탁된 이후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승승장구하자 이를 시기한 다른 관리들의 모함으로 서자 굴속에 던져지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 의인, 지혜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느부갓네살, 주전 587년에 유다의 수도 에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을 멀리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간 인물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물로 유능한 군사, 전략가요, 행정가였어요. 아하수에르, 힘센 사람 또는 위대한 사람이란 뜻. 잔치 때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킨 후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왕후로 삼아요. 에스더, 겨울이란 뜻.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수양딸처럼 자랐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착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으며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 거주하다가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어요. 왕비가 된 후 동족 유대인을 몰살의 위기에서 구출해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 포로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활동했어요. 에스더와 함께 하만의 음모를 깨뜨리고 유대인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하만이 처형된 후에 바사의 총리 지위에 올라요. 이 같은 공로를 기념하여 유대인 사회에 불임절이 제정되었지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이루하셨다 란 뜻. 이스라엘의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활약한 지도자예요. 왕의 신임을 받아 궁중에 고위 관리로 일하던 중 조국 이스라엘에 관한 비참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이 되지요. 구석구석 성경 탐험. 다니엘은 어떻게 벽의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 이 글은 아람어였어요.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언어였지요. 그렇다면 왕의 신하들은 왜 이 글을 읽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묵시 문학, 예언의 의미나 목적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 따라서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매네는 숫자를 세마다란 뜻이고 대겔은 무게를 재다란 뜻이에요. 바르시는 나눈다라는 뜻. 매네란 말이 2번 쓰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셈해졌다는 것을 뜻해요. 즉 세어보고 무게를 재어보았다. 그 결과 부족하여 나눈다 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죄악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질 바벨론의 비극적 운명을 나타낸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는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지요.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왜 할례를 했을까? 할례라는 말은 베다, 잘라내다 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어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아픔을 덮고 있는 포피를 베어내는 일종의 시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 할례는 이전부터 이방 나라들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 주어진 이후부터예요. 언약이란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을 뜻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는 증표였어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하기. 성경을 보면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은 나라에 슬픈 일이 일어나면 큰 소리로 울거나 자신의 옷을 잡아 찢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먼지나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슬픈 일을 당해 기도할 때는 낡고 거친 베옷을 입었으며 음식도 먹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들. 솔로몬 성전.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으로 제1성전 혹은 에루살렘 성전으로 불려요. 주전 966년 봄부터 959년 가을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했지요. 그러나 주전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50여 년 후 그 터 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하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민들이 세운 성전이에요. 주전 520년경이고 보통 제2성전으로 불려요.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을 목적으로 통치 18년인 주전 20년경에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대규모로 확장 공사했어요. 주전 20년부터 주 64년까지 공사했대요. 이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파괴되었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세운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성막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지요. 이동용 성소
혹은 작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는 3가지 거룩한 물건, 곧 십계명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었어요. 성막은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 안에 비치되었고 속죄소라고 불리는 순금우 뚜껑으로 덮었는데 뚜껑 위에는 천사 모양의 2 그룹이 서로 마주본 채 날개를 맞대고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반드시 장대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어요. 그걸 손으로 만짐으로써 오사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물 웅덩이. 하나님의 예언자 에레미야는 그의 메시지를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붙잡혀 물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때의 물 웅덩이는 빗물을 모으기 위해 사용되었던 큰 웅덩이예요. 우물보다는 얕지만 폭은 더 넓었지요. 물 웅덩이 양쪽에는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웅덩이가 얕든지 깊든지 상관없이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고대 예루살렘에는 시민을 위한 큰 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지요. 때로는 개인 물 웅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 상식 돋보기. 예언자.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전령 곧 메신저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각 예언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고 예언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선포해야 했어요. 때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했지요. 유권의 주요 무대. 바벨론, 신의 문 또는 혼란이란 뜻. 바그다드 남쪽 50km 지점의 유프라테스 강변에 건설된 도시로 옛적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기도 해요. 바벨론 제1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함무라비 왕이에요. 그는 고대의 바벨론 왕국의 황금기를 이루고 함무라비 법전을 제정한 것으로 유명해요. 이후 바벨론은 헷 족속, 카시트 족속, 엘람 등에 의해 차례로 지배를 당하다가 나보폴라살 시대에 이르러 다시 부흥하여 신바벨론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에 이르러 최고 황금기를 누리지요. 이때 유다의 예루살렘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주전 586년경이고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후 벨사살 왕 때 바사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 멸망해요. 이때가 주전 539년경이에요. 바사, 현재 이란의 옛 이름이에요. 구약시대 바사 제국은 동쪽으로 인더스강, 서쪽으로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 바사만, 북쪽으로 카스피해를 경계로 하는 매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언급된 바사의 대표적인 왕으로는 포로로 잡아간 유다민족을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고레스 대왕, 성전 재건을 허락한 다리우스 왕, 유다 처녀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르 왕 등이 있어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안녕, 난 크리스토퍼 아저씨란다. 성경 이야기로 너희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아저씨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해. 그래서 아저씨의 방 안에는 책이 전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단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성경책이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지로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쓰여 있단다. 아저씨는 문득 궁금해졌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저씨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저씨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야.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뒤 아저씨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자료를 찾고 정성껏 글을 썼어. 예쁜 그림을 그려주실 다가 선생님도 만났지. 하지만 아저씨도 다가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할 뻔했단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 아저씨와 화가 선생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어. 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아저씨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본다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저씨처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너희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생긴다면 참 좋겠구나.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야.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분량도 너무 많아 손에 쉽게 잡히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들이 쉽고 재밌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했어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이 책의 본문은 포근한 밤 아버지가 아이들을 들러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따뜻하고도 잔잔하게 풀어갔어요. 또 내용에 충실한 그림들을 거의 모든 페이지에 실음으로써 읽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지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골라 10권으로 분류한 뒤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다시 썼어요.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옛날에는 전쟁을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요. 감히 어떤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를 드는 아버지처럼 벌을 주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하셨지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뉘우치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어요. 어린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니엘을 돌봐 바빌로니아의 메대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고아 에스더를 바사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아주셨지요.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요. 이 책은 구약 성경 뒷부분의 선지서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6번째. 선지자 에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사자굴 속의 다니엘, 왕비가 된 에스더,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6권의 주요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옛날에는 전쟁을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요. 감히 어떤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두는 아버지처럼 벌을 주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하셨지요.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뉘우치지 않았고 나라는 망했어요. 어린 소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니엘을 돌봐 바빌로니아의 메대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고아 에스더를 바사인 페르시아의 왕비로 삼아주셨지요.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 책은 구약 성경 뒷부분의 선지서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